자녀들이 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를 잘 몰라. 아니면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모님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괜한 그러한 원망이라든가 불평.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시험으로 또 여러 가지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은 어제 말씀서부터 저희가 보았었지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본향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본향을 떠났기 때문에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러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단순한 시험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그러한 시련으로서 인내하며 온전하게 될 것을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어제도 보았었지만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참는 이유를 단순히 이렇게 복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참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참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시험조차도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할까요? 믿음의 시련으로 해석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참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서 참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지금 유추하면서 하는 것이냐면, 이 시대에는 그 아테네 그러한 고대 올림픽들이 행하여지고 또 지역마다 그러한 올림픽들, 그러한 운동 경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1등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면류관. 그런데 경기를 한 사람에게는 1등한 사람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꼭 1등을 하였다라고 하여서 면류관이 주어질까요? 아니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적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참아내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 원망을 누구에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참아낸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 해석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상이 없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시험의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이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의 그러한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험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죠.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을 하나님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우리 15장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들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샘에서 그 물에다가 나무를 던지고 나서 거기에 그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샘에서 그 물에다가 그 주셨던 것이 시험하시는 것이더라고 말씀하시죠. 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나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오늘 분명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쓰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 15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시험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믿음의 시련으로 그들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또다시 물이 없는 그러한 시험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우리 17장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미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다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마사에서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앞에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모세와 다투고 있죠.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라는 게 바로 그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17절 말씀에서 물에 대하여서 우리 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얼마나 이들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미 출애굽의 그 홍해가를 가르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그 마사에서 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 물을 단물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물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이러한 시험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시험을 주셨다라고 원망하다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시험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 없는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죠. 모세는 동일하게 그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환경이나 상황, 시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일어나는 원리, 이 시험이 일어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그 야고보서 우리 1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 시험에 대하여서 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왜 시험이 일어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시험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결합하면 죄를 출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험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고난과 시험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그 시험을 가지고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심이 잉태하여서 출생한 그러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게 되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도 장성하게 되죠. 그 장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그러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래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뱀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와서 여자를 꼬드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며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사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고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였던 그 선악과가 이 유혹을 받고 그 욕심이 생기자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욕심이 잉태되니까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잉태되어서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도 이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대로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하죠. 속지 말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유혹에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철저하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할까요? 우리 17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좋은 선물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왔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죠. 오직 생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첫 열매가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자 재앙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그 장자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새끼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새끼, 첫 열매,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어떻게 할까요? 갈아엎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세요. 원망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